형제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라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거의 외동이 많고 또 많아야 둘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형제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어쩐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달밤에 서로 두 형제가 자기의 볕단을 형 아우에게 던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에는 이제 전설에나 존재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동독한 형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폭세계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목숨을 겁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관계상 세상에서 형님 동생 이 관계처럼 조폭들처럼 돈독한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부산 영락공원에 장례를 지내러 가다가 아마 거기서 조폭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장례를 지내는 것 같아요.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큰형님이 오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압도하는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그들이 돈독해질수록 사회 평화는 깨지고 치안이 불안하고 정당한 질서가 유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설로 조폭들의 관계가 약화되고 그들의 힘이 빠지고 소멸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폭력배 일제 속탕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런 큰형님들이 없어야, 그런 암적인 존재가 없어야 세상이 질서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조폭의 얘기, 큰형님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큰형님들이 있다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명성교회 사태를 여러분 PD수첩을 통해서 본 분도 계실 겁니다. 큰형님들의 고정 출연 프로그램, 교회의 고정 출연 프로그램, 사회고발 프로,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에 그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없어야 될 큰형님들이 자꾸 교회로 나타나서 세상에 비춰져서 기독교의 총체적인 문제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바라보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민낯은 강남 3인방의 역할이었다. 소위 대형화, 권력화, 교회 물질 만능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이는 모든 큰 것들은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한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건 단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때를 살고자 하는 타락한 아담 이후의 군상들인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어느 기독교 미래사역자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0.2%의 대형교회와 99.8%의 그 대형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누구든 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대형화, 큰 것을 누려서 화려한 불빛을 찾아 나서는 불나방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교회다. 교회를 세상에 왜곡시키는 큰형님들, 결국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소위 효과적 영광, 그 사역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니 이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부패된 것을 막아라.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부패시키는 모습이 됐다면 과연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 겁니다. 장로교 정치제도에서 총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날 교단 총회 보면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선거에 금권 선거가 동원되고 온갖 사이법들이 증언되고 비선 실세들이 정치세계처럼 그렇게 설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 정치의 타락은 정치의 근본이 되고 정치의 의미가 되는 학습장인 교회 안에서부터
제대로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노예 가고 총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집단처럼 정치 활동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기에 뒤틀리고 왜곡되기 전에 그 부패한 시작과 조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부터 누수 현상이 일어났고 이른바 교회 안에 존재하는 큰형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창부로라는 책에서 둘째 동생인 오늘 탕자가 직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서 세상의 구원을 막는 교회의 악영향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극히 오바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사람에게 의해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타락한 모습을 보여도 구원에서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한 모습 보이면 쉽게 발길이 교회로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정사에게서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바로 그 회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99마리의 우라라 있는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비유에서 7절에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드라크마의 비유죠. 9절 말씀도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전체 15장은 하나님의 구원, 즉 회개하는 역사,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탕자 얘기가 기록됐죠. 17절, 20절, 24절, 27절, 30절, 32절 공이 그가 돌이켜 돌아와서 돌아오고 라는 말을 써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돌아오다 뜻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지난 몇 주 전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웠습니다. 회개는 죄가 없는 처음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죄 있는 여기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을 때에 그가 바라본 것이 어딥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모든 풍족한 것이 다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갖춘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나라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회개는 이렇게 내가 떠나간 자리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죄인인 상태에서 그것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겠다고 나섰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의 결핍을 느낀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복음은 뭔가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만에 우리가 절대 만족, 기쁨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새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해결 안 되고 예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무언가 결핍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됐든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인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탕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가서 굶어 줄여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언제든지 풍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그렇게 회개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쁨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는 큰 형님의 존재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왜곡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왜 집을 나갔을까? 이런 형 밑에서 내가 있으면 될까? 오늘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기쁨을 방해하는,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큰형님이 어떤 존재인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주다. 그러면 두 형제 중에 큰형도 줬고 동생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시대의 율법, 법률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야, 내가 이제 너희 유산을 남겨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속법은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생존했을 때에 상속을 받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부모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맏형, 큰형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10명 있다면 10개 중에서 9개를 큰형이 가지고 1개 가지고 나머지를 나누는 그런 장자권이 강한 것이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동조했겠습니까? 큰형이 동조한 거예요. 큰형이 동조해서 그래 네 것도 가져가고 내 것도 가져가라. 여러분, 그 사회의 법은 그들 둘 다 죽어야 됩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의 일탈은 큰형의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욕심에서 방관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도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고 네 자존심 내 자존심 따로 있어서 내 자존심 건들지 마라고 하는 이기적인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큰형님들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달려가죠. 가서 목을 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슨 쇼맨십입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그를 중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아버지의 상속을 미리 받아간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들이 돌로 때리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서 그가 맞을 돌을 대신 맞으려고 그 목을 안고 그를 덮는 것. 이것이 패스오버,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 은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큰아들이라면 그 동생이 돌아올 때, 아니 그가 집을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건 널 죽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생전일 때 네가 그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네 몫이랄지라도 너는 죽음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이렇게 말려야지 당연해요. 그런데 그도 그의 것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큰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큰아들이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시대는 그들이 서로 밭을 팔아서 서로 돕기도 하고 집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 중에 궁핍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돈 벌고 내가 잘 되면 이것이 내 복이라 생각하고 자랑질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이 지상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지어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그 아들은,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요.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자 아니하고,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 벌이니까 화를 내면서 난 안 들어갈래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형제가 있다고, 이런 맏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해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교회 표지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기적인 태도, 내 편의주의, 편리주의,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둘째 동생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시험 들게 하고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교회 안에 큰형님들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큰형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온갖 비난과 정죄를 입삼는 그런 큰형님들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러분 그건 추측이에요. 13절 말씀 그러죠.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창기들과 함께 그걸 다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집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수나 범죄가 있었을 때 도리어 교회 안에서 비난과 정죄가 앞섭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들을 누가 하는지 압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앞장서서. 자랑거리입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그분들은 깨끗해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앞장서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선명성을 내요. 우리는 저 교회 같지 않아. 허물을 감싸지 못하고 판단과 질책하기에 열올리고.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걸 제대로 망각하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의 긍휼하심으로 살리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똑같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엔 우라노이스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는데, 그래서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 형제의 죄를 보고 실수를 보고 비난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나를 박해할 때마다 너는 네 마음이 더 상처를 받지 않니? 너는 지금 죄를 자꾸 쌓을 때 네 삶이 얼마나 고단해. 이때 고생인이란 말이 스콜레로스 디오코란다는데, 네가 박해하느라 얼마나 네 영혼이 여유고 핍박하고 네 영혼이 얼마나 팍팍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요, 우리의 상태가 팍팍해집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욕을 할 때 이미 내 안에는 분노, 악감 때문에 내 영혼이 처절하게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 제가 칼럼 썼잖아요.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다. 왜? 용서받으려면 남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감동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느냐, 이해하기 쉽고 사랑하기가 쉬운 사람들 아니냐. 오늘도 그렇죠. 감동이면 됩니다. 감동이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 죽이시면서 내가 이게 사랑의 증거로 내 아들 죽였다, 너 살렸다. 그런데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하십니까? 이게 형이 할 말이에요. 교회도 대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 인생 얼마나 여유고 허전하느냐? 네가 죄를 짓느냐? 네 영혼이 얼마나 힘드느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영혼이 힘든 거예요. 죄를 지면. 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생리예요. 남을 욕하고도 뻣뻣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오히려 돌아온 형제, 아마 그렇게 나갔을지라도 거지 가서 돌아온 그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형, 이 큰형님. 갈라디아 6장 2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누가 죄를 졌으면 너도 한번 돌아보고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가 죄를 짓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겠느냐, 함께 짐을 지어줘. 이것이 위로와, 이것이 서로 돕는, 서로 의존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늘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큰형님들이 많을수록 둘째 된 사람들은 다 하나씩 나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큰형님들은 어떤 분인가? 32절 말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고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큰형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아버지의 즐거움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큰형님들.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동생으로 봐주길 원하는데 그 큰형은 뭐랍니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다, 네 동생이다. 아니, 당신 아들뿐입니다. 나는 동생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기로. 교회는 언제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 속성으로 헐뜯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완전한 천상의 교회를 향해 나가는 교회일 뿐이지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긍휼과 자비를 돌이킬 수 있느냐는 거죠. 바라봐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견디고 참아주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저 사람만 잘하면 돼, 이렇게 그들의 실수 앞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지가 아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실수를 동정 못하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인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 나갈 길이 있는데 저놈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놈은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받은 구원과 기쁨과 감격은 다 망각한 채로 동생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를 들춰버리는 데 앞장서는 큰형님들. 오늘 저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나 결코 교회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에 대한 당신의 손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설득하시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시고 끝내는 온전한 교회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성도가 서로 간의 마음을 합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서로 싸우고 아볼로파, 게울파 나오고 심지어 음행이 있고 별짓 다 하고 은사 자랑하고 서로 헐뜬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면서 너희를 이끌 것이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화합하라. 회개의 기쁨이 없는 큰형님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큰형님들,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부적절한 모습에 먼저 앞장서서 침튀기며 욕하고 정죄하고 소리지르는 사람들, 그런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들, 오늘날 TV에 한번 교회의 부정이 밝혀지면 성도들도 흥분하잖아요. 욕하느라고.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겁니다.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 스스로 안 돼.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뒤로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개가천선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 선포하죠. 죄 삭은 사망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은사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사는 곧 영생이니라. 죄 지은 우리들이 죄의 대가로 죽음밖에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그 긍휼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교회는 끝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고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 시작하셨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참여하게 하셨고 그 끝날이 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정 사역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서 타락의 일로를 치달을지라도 여전히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과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 우리와 연합하시는 함께 동질로 살아가시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 긍휼함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감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라.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24절 말씀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히려 종들과 이방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은 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웃보다 못한 큰형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 보고 잃었다가 돌아온 찾은 아들을 봐요. 여러분 자녀 한번 잃어봤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슴에 보던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달리한 아픔 아십니까? 저도 그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 앞에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자식이 살아 돌아왔어요. 남이라도 축하해요. 정말 좋겠어요. 실종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10년, 20년 일했다가 돌아왔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남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큰형이 분을 내면서 잔인하죠? 그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는 바로 큰형님이 존재,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둘째들이, 그러니 형제들이 견딜 수가 없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를 끝까지 찾아내는 것, 교회 다니다가 실망한 사람들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대신자 운동입니다. 내가 바로 그 탕자요, 한때 길을 잃고 세상 광야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교회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메마른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큰형님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전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모습이죠. 아버지 모습은 언제나 기다리고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찢어진 모습이 돼도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긍휼에 한이 없으시고 용서에 마침이 없으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합니다.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산의 모 교회에 용식이 형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조폭 두목하다가 아내의 지극한 신앙의 정성으로 예수를 믿게 된 변화된 성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주변과의 분쟁이 생겼답니다. 심지어는 건축을 해서 돈을 줬는데 하청업자가 돈 안 줘가지고 용역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막 난장판을 벌이고 그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용식이 형님 이름만 딱 들으면 그들이 다 가버린다. 우리 교회 용식이 형님 있다. 또 주변에 소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모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런 조폭 비슷한 해가지고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했을 때도 용식이 형님 이름 한마디로 한꺼번에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 한답니다. 너희들 함부로 교육하지 마라.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교육을 한 걸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살인죄를 지고 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체포되기 전에, 자수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제가 죄값을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면회를 오지 마세요. 제가 더 그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온전한 교회 모습이 될 때 그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건달 세계에서 대접받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처럼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죄를 진 게 아니고 그의 바로 밑에 부하가 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이고 그 아내가 만삭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대신 들어갈 테니까 너는 없는 걸로 하자. 누명을 자기가 쓰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형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맏아들 되셨다 그래요. 그 큰형님은 지금도 불의하고 죄투성이고 온갖 부정한 욕망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이르시고 깨우쳐 주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맏형이 되십니다. 그 큰형님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이 땅에 행하신 분. 그 수행이 십자가의 역사였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길고 방황하며 두려워 떠는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몸된 교회를 향해 외치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 마음에 무장하고 세상 속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교회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 성도들 스스로가 소망을 주는 게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능력 있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게 지상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만 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케 하심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가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증거의 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시험으로 낙심하여서 길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 그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채진자 새생명운동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맏아들 되신 예수의 모습 닮아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잘못된 큰형님들이 아니라 섬기며 목숨까지 내었던 주님 닮아서 세상을 구원을 증거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아니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